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명령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명령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의 목전에는 천천히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과 반석이 되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였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창을 열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열어놓고 계시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 빛이 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소금 되는 자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과 또 하나님 병원과 직장과 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계획과 또 학업 위에도 크시는 종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건강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일상이 바뀌고 있는 이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삶으로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그대로 지키고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의 삶은 또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도 주님의 그 계획하심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를 속히 박멸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리고 모여서 인간적인 것을 나누는 데 그치는 우리의 부족한 지금까지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고독한 존재로서 만나고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내려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 24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3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생질이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듣고 그것을 이제 그 천부장에게 알려준 다음에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사건에 그 준비하는 대응하는 그 모습이 오늘 주시는 23장 23절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이 천부장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추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절 이하로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는 스토리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스토리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자기가 체험한 것이지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과 비록 시간적으로는 한 2000여 년 떨어져 있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역사가 흘러가는 패턴은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을, 목적을 이루시는 패턴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양태가 약간씩 변질되어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사도행전 2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제 그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밤 제3시 그러니까 밤 9시 경입니다. 그때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상병 200명을 준비하라. 우리가 알다시피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이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이사랴에서 이 지금 오순절 7.7절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소요를 진압하고 방비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안토니아 성체에 와 있는 그 1000여 명의 군대 가운데에서 470명을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군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그런 군대를 우리가 준비시키는데 이것은 아마도 당시에 이 벨릭스가 통치하던 이 시대가 굉장히 유대 땅은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릭스는 주후 52, 53년부터 59, 60년 사이에 대략 한 7년 정도 총독으로 있었는데 이때에는 유대 땅에서 이 그 열심당원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던 그런 때예요. 그 말은 굉장히 폭력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고 그런 유대인들의 폭력에 대응하는 총독 벨릭스의 자세 역시도 무자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그 열심당의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으로부터 바울을 잘 지켜서 가이사랴까지 압송을 하기 위해서 자기 군대의 절반을 보내고 준비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질문을 하면 굉장히 대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주시는 천부장이 백부장을 불러서 보병들을 준비하고 또 창병을 준비해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압송하는 아주 복잡한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 바울의 그 생질로부터 정보를 얻었으니까 다음날 이 공회가 바울을 돌려달라 그러면은 그냥 거절해버리면은 어쩌면 쉽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천부장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만약 거절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그 소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와서 주둔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소요가 발생. 우리가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사건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에서도 결국은 빌라도가 염려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진리, 진실, 그가 옳다 이런 걸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런 군중이 어떤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23절에 보면 아주 복잡하게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당시 상황이 평시 같으면 이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냥 천부장이 사내들인의 요청이 있으면 그건 거절해버리고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절기 가운데에 7절 가운데 오순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 그들의 요구를 공회의 요구를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공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할 바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냐면 이 24절에 등장하는 총독 벨릭스 역시도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주후 59년 60년에 총독직에서 내려오는데 그 이유도 유대인들의 이 폭동 반란 이거를 진압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 시대 때의 유대 땅은 매우 치안이 불안하고 매우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또 열심당원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혹시나 바울을 가이사랴로 압송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열심당원들의 테러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병력의 절반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1절에서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런 상황, 정말 평소와 같지 않은 아주 독특한 상황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상황이 참 기가 막히게 정말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주 아무 문제도 아닐 수 있는 그런 것을 오늘 천부장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의 혼란을 마치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재판의 관할이 총독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빌미로 이제 그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밤 9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급격하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혀 바울이 준비하지도 않았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그 사람의 신변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위험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를 옮겨가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아주 긴급하게 모든 역사의 수레가 굴러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난 한 2월 말 3월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터넷의 문명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매체가 됐고 그래서 요즘은 광고도 TV 광고보다도 유튜브 광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새로운 플랫폼이 되어져서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아주 폭발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가 그런 시대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로 말미암아서 그냥 갑론을박 논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측면을 또 봐야 되는 것은 강권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유튜브 문화에 젖어들게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그것이 마치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다,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것 측면이 아니라 왜 이렇게 긴급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문화에 접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급하게 바울을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보내서 로마에서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낯선 문화였던 인터넷으로 예배를 생중계하는 이런 현실, 우리가 대형교회 몇몇 교회에서만 설교를 그냥 방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이제는 예배의 이 모든 시간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에게 익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긴급하게 몰아넣어서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노후화되는 이런 노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세가 드시면 이제 집에서 케어하다가 안 되면 요양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감염병이나 이런 게 되면 출입이 금지가 돼버려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의 매체가 무엇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누가 찾아가서 또는 그곳에 계시는 원목이나 또는 목사님들이 방문을 해서 예배 드려지는 종.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이 노령화 시대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조금만 정신만 있으면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소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그 교회의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고 그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는 줄 알고 내가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노령화 사회를 준비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그냥 프로그램 하나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면 모든 교회들은 이제 노년층에 대해서 이 핸드폰을 잘 다루는 법을 정말 한두 시간씩 특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젊은이들은 핸드폰의 상단에는 영상 화면을 띄우고, 그리고 하단 부분은 그러니까 핸드폰을 화면을 분할해서 아래에다가는 성경 본문을 띄워놓고 봅니다. 또 찬송을 부를 때는 찬송가를 띄워놓고 보고, 또 주보를 띄워놓고 예배를 드려서 내가 교회에 참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아주 긴급하게 핸드폰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특강을 몇 번 해서 노령화되어진 그런 연령들이 이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노인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요양원에 프로그램이 없어요. 거기서 놀이 프로그램 이런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몇 번 만나면 대화할 것도 없어요. 그럴 때 그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 자기 교회가 교육 프로그램, 설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해서 노령화 사회를 준비하고 그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익숙하게 되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그리고 일상이 매우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의 플랫폼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에 그 시간에 오면 좋은 사람, 오지 않으면 신앙이 나쁜 사람 이런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너무 자기 개인적인 것에 맞춰가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주는 것은 교회가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인터넷 매체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매체가 되어졌고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해요. 저희도 3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생중계하고 했을 때 그런 걸 한다라는 것을 동료 목사님들에게 뭘 그런 걸 하는지, 그런데 이제 한 2, 3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굉장히 부러워해요. 훈련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훈련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을 아주 급속하게 계획도 없이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주 긴급하게 움직여지는 모든 일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그것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급격하게 밤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신 것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정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듯이 바울의 생질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많은 사도와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 만약에 바울이 가이사랴로 간다면 사람들과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아쉬움 이런, 그런데 그런 것 생각할 겨를이 없이 강권적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섭리, 밤의 군대를 통해서 압송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감으로 인해서 바울은 점점 로마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천부장의 판단, 그 판단을 주관하셔서 그를 강권적으로 가이사랴로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뒤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 천부장이 이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황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부분들,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내가 원하지 않고 아주 급격하게 내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고 그것을 물어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23장 23절로 24절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하시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70명의 군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24절에 보면 바울을 대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울을 짐승에게 태운 것,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테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그냥 짐승이에요. 말인지 낙인지 노새인지 이런 어떤 것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라 그냥 집합명사 짐승이기 때문에 그게 무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마 말은 아니었을 거고 일반적으로 노새나 낙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바울을 짐승에 태우는 이유는 아마 혹시 앞서가는 과정 속에 있을지 모르는 어떤 공격에 대응해서
어떤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울을 그런 짐승에 태웠고, 그래서 그를 앞송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벨릭스가 통치하던 시대의 유대는 매우 혼란한,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고, 그리고 총독 벨릭스 역시도 그가 59년 60년에 이 유다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을 잘 진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독직에서 내려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혼란한 시대.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울이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와 어떤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속히 그를 로마로 보내서 로마에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급속하게 긴급하게 그를 예루살렘에서 분리해내시고 그를 옮기시고, 그래서 점점점 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고 로마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이루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의 인간적인 장애, 자기의 친척이나 또는 사도들이나 또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나 신도들과의 어떤 정을 끊어낼 수 있기 위해서 밤에 그를 군대를 통해서 가이사랴로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가 문제거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거리인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것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이 환경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상 예배의 준비와 훈련과 이런 교제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이제 앞으로 노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도 매우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니까. 그럴 때 교회의 목사의 설교나 성경 공부나 성경과 관계되어진 것들의 컨텐츠가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플랫폼으로 신앙을 지켜가게 하는 그런 대신앙의 기반을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다가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과거의 구습에 얽매여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미래의 삶을 향하여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